사도행전 21장 1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부터입니다. 우리가 저희를 작별하고 행선하여 바로 곳으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기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행선하여 두로에 상륙하니 거기서 배가 짐을 풀려 함이르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신의 감동으로 바울들어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난 후 우리가 떠나갈새 저희가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저희는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로부터 수로를 다 행하여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유하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있더니 한 선지자 아가브라 하는 이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신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로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번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저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주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부르라 하시고는 6 간구를 가르쳐 주십니다. 처음 3 간구는 하늘아버지의 이름과 나라와 뜻에 관한 것이고 나중 3 간구는 우리의 일용할 양식 또 죄 사함 시험에 관한 것입니다. 이 6 간구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그것입니다. 전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는 주님이시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비슷하게 이 마태복음 6장 전반부인데 그 후반부로 가보시면은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하시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십니다. 먹을 것, 입을 것이 이방인들이 힘써서 추구하는 것이지만은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을 하늘아버지께서 알고 계시니까 이방인처럼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 나라를 힘써 추구하라 하셨습니다. 그 나라와 그 의를 추구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날마다 있어야 하고 또 죄사함이 늘 있어야 하고 그처럼 시험에서 벗어나고 악한 자에게서 건짐 받는 일도 그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간구하라, 우리들어 간구하라 하신 것은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기를 구하고 그 이름의 거룩함을 구하는 사람은 악한 자에게서 건져 주실 것을 구합니다. 시험에 빠지는 일이 얼마나 위험하고 두려운 것을 아는 이는 주님의 나라, 주님의 다스림을 간절히 구합니다. 그처럼 서로 용서하는 것이 주의 뜻인 줄로 알고 그 뜻을 거슬러 행하는 죄를 사함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6이지만 실은 하나를 이룹니다.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태도와 하늘아버지를 바라보는 심정으로 세 문답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삼위 하나님께 고백하고자 합니다. 101문, 첫째 간구로 우리는 무엇을 구합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는 첫째 간구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알리시는 모든 일에서 우리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자기의 영광만을 위하여 친히 처리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102문, 둘째 간구로 우리는 무엇을 구합니까? 나라의 임하옵소서라는 둘째 간구로 우리는 사탄의 나라가 멸망하고 은혜의 나라가 흥왕하여서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 지켜주심을 받고 영광의 나라가 속히 오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103문, 셋째 간구로 우리는 무엇을 구합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는 셋째 간구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기꺼운 마음으로 하늘에서 천사들이 하듯이 모든 일에서 주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고 열복하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가 세 문답의 많은 교훈을 세 주제로 간단히 생각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친히 영광 드러내 주셔서 우리로 찬송하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사탄의 나라가 망하고 은혜의 나라가 흥하여 영광의 나라에 속히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뜻을 열복하기를 구합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이 첫째 간구에서 이름은 당연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이는 둘째, 셋째 간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임하기를 바라는 나라,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뜻이 다 우리 아버지의 나라요 그분의 뜻입니다. 아마도 우리가 2인칭 존칭 대명사를 잘 쓰지 않은 터라 세 간구 모두 당신의라고 하는 이 인칭 수요 대명사가 생략이 된 것 같습니다. 매주일 오전 예배에서 주께서 가르치신 이 기도를 드릴 때마다 우리 마음에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떠올리겨서 이름이 거룩하게 하옵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간구 드려야 할 것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무엇인가는 101문답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알리시는 모든 일이라고 하는 표현에 잘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알리실 때 감사하게도 이름을 알리십니다. 심지어 여호와의 사자는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에게 자기 이름을 기묘라 알리십니다. 이사야를 통하여서 오실 메시아의 이름도 기묘자라 알리셨습니다. 이 기묘라고 하는 말은 이 지식이 너무 내게 기한이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겠나이다. 시인이 고백한 대로 하나님이 친히 알려주시지 않으면 알 수가 없고 알려주셔도 깨닫게 하시지 않으면 모르는 분이심을 잘 보여줍니다. 그렇게 높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자기를 알리셨습니다. 장차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게 하실 텐데 우리에게 나시는 한 아기가 심지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기묘자이십니다. 기묘하신 분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전하던 그때에도 주전 700년 760년경이 될까요? 720년 전 경에도 이 말씀이 겸손히 듣는 자들에게 구원이 되었습니다마는 그 구원이 어떠한 구원인지는 그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종이 되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데서 환히 드러났습니다. 이 십자가를 앞두고 아들이 아버지에게 기도하시며 말씀하시던 창세전에 우리가 가졌던 그 영광이 환히 드러난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과 아버지이시며 우리의 아버지와 하나님이심이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아끼지 않고 내려주시고 아들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사랑의 영광이 찬란히 드러났습니다. 요한이 십자가를 전하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선언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드러내신 것은 우리가 그 이름을,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심입니다. 시편 100편에서 인용합니다. 3, 4절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 시가 우리 성탄절 예배가 시작될 때 낭독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신 그 뜻이 이 시편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 되시려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새로 지으셨습니다. 심지어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로운 사람으로 지으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인데 그리스도께서 우리 없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부활로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아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우리를 다스리시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먹이시고 친히 인도하십니다. 아버지 앞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매주일 예배를 통하여 영원한 대제사장은 하늘아버지께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복음 강설에서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분임을 알고 아들 주신 아버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의 찬송을 받으시고 우리를 향하여 그 사랑의 영광을, 그 사랑을 더욱 드러내 주십니다. 그 영광을 보는 교회와 신자는 삶에서 그 이름의 영광을 또한 드러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후서 3장 1절을 인용합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 같이 다름질하여 영광스럽게 되고, 사도가 자신을 위하여 교회에 기도를 부탁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앞에는 이 교회를 위한 사도의 기도가 2장 16, 17절에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데살로니가 신자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게 하시기를 사도는 바라며 기도하였습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의 강림이 이르렀다는 거짓 가르침이 있는데 강림 때 있을 심판 때문에 일부 신자들이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이 두려움은 결국 죽음에 대한 것이고 죄로 말미암습니다. 이러한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은혜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이죠. 그 은혜를 믿고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모든 선한과 말에 굳게 서나가는 데 있는 겁니다. 자, 그러려면은 사도가 전한 말씀이 교회 중에서 다름질해야 합니다. 이는 사도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기도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성신께서 하시는 것이에요. 심지어 사도가 말씀 전하는 일도 성신께 달려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자기 영광만을 위하여 친히 처리하신다 한 뜻입니다. 그러한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도라 교회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전하니까 당연히 교회가 잘 받겠지, 그런 생각 전혀 없고 성신께서 잘 받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똑같은 심정으로 성신을 의지하여서 사도가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성신께서 그렇게 해주실 때에 주의 말씀이 영광스럽게 됩니다. 말씀하신 주의 영광이 교회에 드러난다 하는 말씀입니다. 교회가 성신의 위로 가운데 힘차게 전진하게 하십니다. 교회가 힘차게 전진하는 것처럼 신자들도 모든 말과 생각에, 일에 굳게 서게 하십니다. 이러한 신자를 통해서 우리의 소명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신자가 소명을 쫓아 거룩한 삶을 사는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삶으로 찬송 드리는 것입니다. 이 첫째 강구는 둘째 강구로 자연히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친히 처리하여 주시기를 구한다 하는 것은 결국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다스림이 임하기를 구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갈릴리에서 그 복음 사역을 시작하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셨습니다.
그처럼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사도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처럼 승천 직전에 성신이 임하시면 사도들이 주님의 증인이 되어서 그들의 증언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온 세상에 나타날 것을 알리셨습니다. 이는 주께서 성신과 말씀으로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우실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의 나라라고도 하겠죠. 주님의 몸답게 교회가 서나갈 때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 드러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이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8절과 매우 비슷한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독생하신 하나님 성자께서 아버지를 드러내셨는데 이제 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아버지께서 친히 계셔서 자기를 세상에 알리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답게 서로 사랑하는 거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갑니다. 이 셋째 간구로 이어지겠죠. 교회가 교회답게 서나갈 때 아버지의 이름이 영화롭게 됩니다. 그처럼 교회가 서로 사랑할 때 거기에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나라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내리신 목적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런 데서 율법을 하나님 나라의 청사진이라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목적,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정신이 이루어지는 바로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이 나라는 장차 완성되겠지만은 지금 여기서는 그 나라는 사탄의 나라에 도전을 받는 겁니다. 그 도전 앞에 교회는 사탄의 나라가 멸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로마서 16장을 인용합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사도가 이게 로마서 처음에 7절일 텐데 1장 7절에 하나님과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이 로마인의 교회에 있기를 기도했는데 서신 마지막에 똑같이 이 기도를 드립니다. 사도가 바란 평강은 오직 평강의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인데 그 평강은 사단과 싸우는 일과 붙어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그리스도께서 평강의 왕이시지만은 평강이 아니라 검을 주로 세상에 오셨다 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참된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사탄과 싸우셨습니다. 이기셨습니다. 결박하셨습니다. 사탄을. 전에는 사탄이 만국을 미혹하여 만민이 끄는 대로 우상에게 끌려갔습니다. 우상 섬기는 데는 참된 평강이 없습니다. 죄가 있는 데서는 미움과 분열이 시기가 끊이지 않습니다. 사람이 죽기를 두려워하는 까닭에 평생에 죄의 종으로 살아갈 뿐입니다. 사람이 범죄한 것을 이용하여서 사단이 강력한 나라를 세웠습니다. 사탄의 권세가 얼마나 강한지를 알려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면 금방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나라를 공격하여 사탄의 소유물 된 사람을 끌어내셨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마침내 십자가에서 사단의 권세의 원천인 우리의 죄를 도말하심으로 그의 부하인 정서와 권세를 무장 해제시켜 버리셨습니다. 그처럼 이제 하늘에서 우리를 통하여 사탄을 짓밟는 일을 주님이 행하고 계십니다. 나곤의 심판에서 예언하신 대로 여인의 후손께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 덕분에 우리가 이 사단과 대적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사단의 품에 누워 있는 세상 정신에 맞서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게 하십니다.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는 성신을 쫓아 육체를 거슬러 행하게 하십니다. 요컨대 우리가 죄와 죽음의 이 현실을 가로질러서 주님의 몸답게 서나가게 하십니다. 죽음의 현실을 가로질러 가야 해서 죽음의 고통을 물론 맛보아야 합니다만은 바로 이 고난이 우리에게 평강 주신 증거입니다. 평강을 여기서 찾을 수 있습니다. 주께서 주신 은혜로 우리가
우리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거기에 참된 평안이 있습니다. 지고 가야 할 십자가가 무거울수록 마침내 스스로는 이 십자가를 질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에 저의 끔찍한 얼굴과 죽음의 두려운 모습에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될 그때에 사단의 나라가 속히 망하게 해주시라고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죄와 죽음의 현실을 정직하게 마주하는 교회와 신자는 은혜의 나라가 흥왕하여서 많은 사람이, 나만 아니라 할 수 있으면 모든 사람이라도 이 나라에 들어가게 가서 지켜주심을 구하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을 인용합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멸망을 경고하시고 이어서 장차 인자가 임하실 것을 교훈하신 데에 나옵니다.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는 이것은 인자께서 장차 임하시는, 재림하시는 중요한 징조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을 다 구원하신 후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한 사람도 영원한 구원에서 낙오되지 않게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아울러서 주님께서는 주님의 교회가 목표에 도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 부활로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로운 사람을 지으셨는데 그 하나의 새로운 사람이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들로 주님을 대신 그대로 뵙게 하실 것입니다. 그전에는 주님께서 복음이 전파되어 교회가 소개하시고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고 받아서 비록 거울로 보는 것과 같지만은 주님의 영광을 뵙고서 점점 주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처럼 사람의 눈에는 교회가 점점 쇠퇴하여 곧 사라질 것 같지만은 주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이름 없는 민족의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게 하시고 그 민족에게 이 번역된 성경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해명되어 전파되게 하십니다. 이런 일이 점점 이루어지는 그만큼 배도는 점점 심해질 것이 분명합니다. 얼마나 이 성경 번역 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지 모릅니다. 제가 지인들을 통해서 이런 소식을, 그런 일을 하는 분들로부터 소식을 듣는데 실로 놀라울 정도입니다. 그것은 배도도 그만큼 심해진다 하는 뜻입니다. 점점 심해지니 은혜의 나라가 쇠퇴하는 것처럼 보이겠습니다만은 주님께서는 아합의 박해에도 신절을 지킨 7,000명을 남겨놓으셨듯이 배도를 이길 그러한 교회와 신자를 틀림없이 남겨놓으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교회와 신자는 영광의 나라가 속히 오게 하여 주시기를 구하게 될 겁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을 인용합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전부로 삼는 신자는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하고 구합니다. 사람이 스스로 죄와 죽음의 현실을 가로질러 가지 못하는 것을 깨닫는 신자는 오실 주님을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같은 심정에서 바울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또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자 했던 것입니다. 자기가 행할 사명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만은 만일 주님이 택하라고 하신다면은 그러면은 당장에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는 편이 그에게 더 좋습니다. 그런 심정이어서 그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향하여, 육신의 부활을 향하여 살아갑니다. 그저 정해진 그날에 주님이 오실 줄로만 생각하고 만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오시겠지, 그게 아니라 주님이 속히 오시기를 바란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남아있고 이 고난이 다 채워질 때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니까 그 고난을 할 수만 있다면 자기의 육체에 다 채워버리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속히 오시기를 구하였던 것입니다. 죄인은 세상에서 살기가 고단하니 얼른 이 목숨 끝나서 천당에 가고 싶다는 태도와는 다릅니다. 사도는 그리스도를 전부로 삼고 다른 모든 것을 기꺼이 버리고 그리스도가 전부인 그러한 사회, 곧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힘썼습니다. 사도처럼 살면 살수록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그날을 간절히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둘은 딱 붙어 있는 것이죠.
이렇게 주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는 신자는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합니다. 전구구절을 보시면 시편이 단연 많을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시편이 그리스도의 기도라고 하는 사실이 잘 드러납니다. 그리스도의 영 성신께서 구약 시인을 감화하셔서 오실 메시아와 그분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시인이 바랐던 것보다 훨씬 더 간절히 성자께서 세상에 오셔서 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 하셨습니다. 오실 메시아를 믿는 믿음으로 거룩한 시인들은 고난을 받으며 하나님의 뜻을 받들었습니다. 오실 메시아께서 십자가로 고난받으실 것이라 우리같이 연약한 시인들이 저 옛날에 기꺼이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처럼 주님이 십자가를 이미 지신 까닭에 사도와 교회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서 주님을 좇고 있습니다. 바로 거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갑니다. 전구구절 가운데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이 셋째 주제를 간단히 생각해 보십시다. 사도행전 21장 14절입니다. 저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쳐노라. 이 말씀의 이 역사적 배경은 바울 사도의 마지막 예루살렘 여행입니다. 사도가 3차 선교 여행을 끝내고 배 타고 긴 항해를 마치고는 이 가이사랴에 상륙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데는 이 특별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방인 교회의 구제 헌상을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 교회에 전달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신령한 것을 사도들 또 전도자들을 통해서 이방인 교회에 나눠줬으니까 이방인 교회가 육신의 것으로 이 예루살렘 형제 교회를 섬긴 것이다. 로마서 15장에서는 그렇게 설명합니다. 여기 나눠준다는 표현, 코이노니아라는 말인데 또 섬긴다 하는 표현, 이런 표현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가는 아름다운 모습을 잘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인류가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양분될 만큼 죄로 말미암은 미움과 분열이 인류 가운데 심했는데 지금도 죄가 있어 이런 미움과 분열이 여전합니다마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 교회가 하나가 되는 그러한 길이 이처럼 열렸던 것입니다.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아니까 바울은 이 일을 먼저 하고서 이어서 스페인으로 가서 복음 사역을 마치려 하였을 것입니다. 이렇게 거룩하고 아름다운 일을 위해서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면서 이 로마인 교회에 특별히 서신을 보내어서 이 일에 간곡하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왜 간곡하냐 하면은 나로 유대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서 구원을 받게 하시기를 부탁한데 간구해달라고 부탁한 데에서 잘 드러납니다. 지금 유대에는 열심당원들이 거세게 일어나서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접촉하는 일을 가만두지를 않고 해코지를 합니다. 물리적인 이 압박을, 핍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위협이 심한지 과연 사도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교회 지도자들을 만납니다만은 이 귀한 헌상감을 전달하지를 못해요. 그럴 정도였습니다. 그래 야고보가 중재안을 내어서 바울 사도가 성전에서 사비를 드려 제사를 드리게 합니다마는 잘 아시는 대로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 에베소 그 유대인들이 이 일을 보고서 바울을 붙잡아서 그 자리에서 죽이려고 했죠. 사도가 구사일생으로 로마 군대의 도움을 받아 죽음을 면합니다마는 이후로 피의자 신세로 옥에 몇 년 갇혀 있게 될 것입니다. 아마 이 가이사랴에서 몇 년 있으면서 아마 벨릭스 총독이 떠난 후에 베스도가 왔을 그 의관에 헌상금을 그때서야 아마 전달한 것 같아요. 이 사도행전을 꼼꼼히 보면 아마 그 이후에 전달했겠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그처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사도가 가이사랴에 내려서 빌립의 집에서 잠시 유했는데 그때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과연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결박되어 이방인에게 넘겨질 것이라 예언을 합니다. 우리가 방금 살핀 대로 그 예언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예언을 들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권합니다. 들은 사람, 특별히
이 동행했던 누가와 디모데와 실바도 그랬던 것 같아요. 예언의 내용이 그만큼 비장했던 터라 그들은 울면서 간곡히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십시오 하였습니다. 가이사랴로 가기 전에 두로에서도 형제들이 성신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만류했습니다. 사도는 형제들의 이 따뜻한 사랑을 알지만은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다 밝힙니다. 사도가 항해 중에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마지막으로 만나는 자리에서도 이 사실을 밝혔죠. 3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 여행을 나서기 전에 내가 거기 갔다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렇게 하나님 뜻을 살피고 말합니다마는 예루살렘에 가서 어쩌면 죽을 수도 있다 생각했던 겁니다. 로마를 방문하고 스페인에 복음 전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사도가 생각은 했지만은 그러나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일지라도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다 한 것입니다. 이게 훌륭한 점이에요. 하나님께서 사실 사람이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주십니다. 사도는 자기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알지 못하지만은 주님의 손에 모든 것을 심지어 자기 생명도 맡겨버리고서 보이신 뜻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 뜻을 알게 하신 하나님이 친히 이루실 것이라 다만 그 자비하신 손에 다 맡기고 의지할 뿐입니다. 만류하는 이들도 사도의 결연한 태도를 보고서 사도와 같은 심정으로 주께서 그 뜻을 이루어 주실 것을 구하였습니다. 그들의 염려대로 사도가 결박당하고 이방인에게 넘겨집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생각하는 것에 넘치는 일을 친히 이루십니다. 사도가 예언대로 죄수처럼 이방인에게 넘겨집니다마는 바로 그 일을 통하여서 그가 로마로 가게 되고 마침내 황제 앞에 서게 됩니다. 거기서 2년을 셋집에서 지내는데 퍽 자유롭게 지내면서 바라는 대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마는 성신께서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간구하게 하십니다. 간구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시라 하나님을 등졌던 우리가 기도하게 하십니다. 참된 기도는 은혜의 방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아버지께 늘 기도하시는 성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저희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과연 저희는 하나님을 등졌던 자들이고 하나님께 원수 노릇하던 자들입니다. 스스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었고 나아가지도 아니하던 자들입니다. 이런 저희가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그처럼 저희가 하나님께 기도할 자격을 얻었을지라도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사도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일을 두고 하나님의 예언을 들었던 분들이 실은 하나님의 뜻을 막으려 했습니다. 예언을 들었던 분 중 예언하던 빌립의 따님들도 있고 위대한 전도자들도 있고 사도와 함께 복음을 전하던 디모데와 실바도 있었습니다마는 주님과 사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으려 했던 것입니다. 그분들이 사도의 결연한 태도를 보고서 사도와 같은 심정이 되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게 하셨습니다.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이 구하는 것에 넘치는 일을 이루셨습니다. 이런 데서 참된 기도가 성신의 이름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러한 기도를 늘 드리게 해 주옵소서. 늘 기도하며 주님의 자비하신 손에 전부를 맡기며 살게 해 주옵소서. 주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주의 영광을 깨닫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